전도하여 영혼을 살리십시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이고 올 한 해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드림입니다. 전도하여 살려내는 역사, 살리는 존재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굉장히 불치의 병을 앓았던 한 불쌍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병의 이름이 공주병입니다. 굉장히 고치기가 어렵죠. 이 공주병은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모든 것을 보는 그런 병이죠. 이 사람이 나중에 할머니가 됐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길을 걷고 있는데 트럭 한 대가 쫓아오면서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하고 외칩니다. 저 따위 고물 트럭으로 나를 유혹하려 들다니 언놈이야. 할머니는 한바탕 말다툼을 각오하고 보청기를 딱 끼었습니다. 그랬더니 정확하게 들렸습니다. 다시 트럭이 외쳤습니다.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올 한 해 안수를 받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갈치가 1,000원을 가치가 처녀. 항상 공주병은요, 왕자병은 자기 중심적 사고, 자기 중심으로 우주가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살기도 어렵고요. 같이 있기도 참 괴로운 존재입니다. 설교 때 수없이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입니다. 나밖에 없는 사람. 나의 행복만 최고인 사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고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주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죠. 전도는 크게 몇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첫째, 전도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존재의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존재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팀 켈러의 인생 질문, 팀 켈러 목사님의 이 저술에 보면은 경건 이메일에도 보내드렸듯이 손목시계로 못 받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벽에 못을 받기 위해서 제일 비싼 롤렉스, 저는 더 비싼 걸 모르기 때문에 롤렉스 손목시계로 못을 바꿨다고 쳐봅시다. 제대로 박힙니까? 손목시계가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계 정말 나쁜 거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손목시계는 못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다른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그 좋은 것도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목적대로 살아야 됩니다. 바다에 등대가 떠 있습니다. 이 등대는 빛을 비추어 주어서 지나가는 배들의 길잡이 역할, 라이프라인, 생명줄이 됩니다. 그런데 이 등대에 불빛이 없다고 쳐보십시오. 그러면 바다 가운데 떠 있는 굉장히 걸리적거리는 콘크리트 기둥에 불과합니다. 존재의 목적대로 살 때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전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전도의 사명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를 위하여 왔대요. 그게 뭐죠? 전도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를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를 위하여 너를 택한노라.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죠? 전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도 위에 왔고 제자들도 전도를 위해 택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은 전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름 공주병에 빠져서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 이웃을 위한 전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못하는 삶을 부끄러워해야 되고 회개하고 2024년도에는 더 하나님 앞에 많은 영혼을 이끌어야 합니다. 전도를 막고 있는 두 가지 큰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게 전도를 못하게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나 치장하는 데는, 나를 드러내는 데는 모든 돈을 아낌없이 쓰지만
복음 전하는 데는 너무 인색한 겁니다.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간절함도 없는 거.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그게 막혀서 전도를 못합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체면입니다. 체면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흥미로운 구절이 있는데요. 잠언 14장 4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대요. 소 있으면 외양간은 더러운 게 마련이에요. 그죠? 외양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소 다 죽여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외양간의 존재 이유가 없죠. 소가 있으면 외양간은 더러워지게 마련이래요. 그런데 소가 주는 것은 더 크다는 것이에요. 외양간이 더러워진 것보다 소가 주는 힘과 용기는 우리에게 더하니까 소가 중요하니 외양간 깨끗한 게 중요하니 당연히 소가 중요하지 않는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전도 안 하잖아요. 그럼 내가 깨끗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내 체면도 있고요. 또 상대방도 존중하는 것 같고요. 별로 거친 걸리적거리는 것도 없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약간 힘든 꼴도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저도 그 경험을 했는데 참 오래 가더라고요. 나를 빤히 쳐다보면서 전도지를 찢어서 휴지통에 넣어요. 굉장히 그래서 내가 이게 격투기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갖고 잠깐 예수 믿는 거 내려놓고 가가지고 한 게임 하고 그럴 수도 있을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전도했기 때문에 더러워진 거죠. 어찌 보면 전도했기 때문에 아파진 거죠. 전도 안 하면 그런 꼴 안 당합니다. 전도 안 하면 외양간은 깨끗합니다. 근데 소는 다 죽어버립니다. 전도하다 보면 때때로 말이에요. 상대편의 가치관에 내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건 잘못됐다고 말해줘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왜냐하면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점잖게 너 가치관도 맞지. 그래, 네가 믿는 대로 살아라. 그래, 나는 내가 믿는 대로 살게. 그러면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굉장히 휴먼틱한 거예요. 내가 깨끗해 보여요. 그런데 그거 아니야. 예수 믿어야 돼. 너 지옥 가. 지옥이 얼마나 영원한 불못인 줄 알아? 그러면 약간 그 사람하고 대립도 일어나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나를 그렇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약간 더러워진 것 같아요. 거칠어진 것 같아요. 내 외양간이 더러워진 것 같아요. 난 그게 싫어. 그게 싫어서 그냥 점잖게 그 사람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고 산다. 그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그게. 그렇게 살면은 내 외양간은 깨끗합니다. 그런데 소는 없습니다. 생명은 없습니다. 역사는 없습니다. 내 외양간 조금 더러워지는 것 너무 개의치 마십시오. 소가 더 중요합니다. 자, 귀신도 믿음이 있고 귀신도 예수님께 말했는데 귀신의 말을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속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마가복음 5장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게 예수님한테 귀신의 논리입니다. 이게 전도를 맡고 있는 논리입니다. 이게 귀신의 논리예요.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너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게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는 내 나름대로 살고 있거든. 나와 상관하지 마. 난 너도 인정을 해. 그러니까 나도 인정해 줘. 나와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 괴롭게 하지 마. 건드리지 마라. 여긴 내 영역이야. 내 인생이야. 내가 뭘 하든 상관하지 마. 내 가치관이 있어. 나를 건드리지 마. 내 속에 들어오지 마. 당신과 나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귀신의 논리예요. 이게 전도를 못하게 하는 귀신의 정확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의 논리는 때때로 군대를 이룹니다. 군대 귀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 마가복음 5장 9절에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모여있는 게 군대 귀신이에요. 군대 귀신, 멀쩡한 크리스찬도 이상한 단체에 들어가면 이상해져 그 사람이. 군대 귀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 군대 귀신이요, 제일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시스템적으로 전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제가 했던 말 있잖아요. 그냥 그 사람의 가치관도 인정하고 이 사람의 가치관도 인정해. 내 것을 강요하지 마. 나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전도할 때 우리가 피할 수 없고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예수 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없다는 거죠. 예수 믿어야만 구원 얻는다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강력해요. 그게 이거는 포기할 수 없어요. 누가 뭐래도 이것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니? 내가 말한다. 나의 영역이 있어. 나도 내 믿음이 있어. 너도 그렇게 살아. 우리 서로 차별하지 말자. 차별하지 말자. 똑같다. 나한테 그런 걸 강요하지 마라 라는 것을 시스템적으로 국가가 만들어버려요. 단체가. 그게 군대 귀신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도 못하는 법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입니다. 그게 귀신의 논리예요. 군대 귀신이에요. 중국은 이미 그렇습니다. 한인교회에서 자기들끼리만 믿으래요. 너희들 찬양하고요. 밖에 나와서 전도하면 어떻게 돼요? 중국인들 법에 걸려요. 법에. 바로 이 얘기에 군대 귀신이 딱 잡고 전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맞서서. 어찌 보면 굉장히 휴먼틱하고 멋있는 말이죠. 서로 상관하지 말자. 차별하지 말자.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귀신은 이 논리로 전도를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속아 있으면 외양간은 좀 더러워지는 법입니다. 그거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내 체면 멋있고 내 채통 멋있고 내 인격 멋있게 보이는 것보다 약간 무식해 보이고 약간 거칠어 보여도 전도에서 사울을 살려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전도를 막는 여러 악한 영들에게 이기십시오. 그래서 전도할 때 나는 창조의 목적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또 유익이 있습니다. 나와 교회를 신선하게 하고 부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전도입니다. 그 전도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개인들에게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이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다릅니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인이 뭐하며 돌아왔어요? 기뻐했습니다. 전도할 때 주께서 주시는 마음, 기쁨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은 행복을 목적으로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철학가들이 인생의 기쁨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C.S. 루이스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기쁨도 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질 기쁨이 있고 최고의 기쁨이 있대요. 도박하면서 했던 기쁨, 중독되어 있었던 기쁨, 그렇죠? 이것도 다 기쁨이에요. 또 내 죄성을 만족시켜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복수도 하고 폭력도 하고 그것도 기쁨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기쁨인데 그건 저질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 최고의 기쁨이 하늘의 기쁨인데 그게 전도할 때 일어나는 기쁨입니다. 돌아가신 교수님 정말 유명한 지성인이었고 저도 대학교 때 굉장히 많이 그분의 영향을 받기도 한 그 지성인 그분이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제일 큰 기쁨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기의 글을 읽고 어떤 사람이 굉장히 삶이 낙심했는데 삶의 희망을 찾은 적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편지를 보내왔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게 그렇게 좋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로치고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은 듣는데 무지하게 듣는데 이메일로 핸드폰으로 직접으로 수없이 듣고 있는데 내가 진짜 행복하구나. 여러분 사람을 전도하고 말씀을 전해서 그가 살아나게 했어요. 내가 거기에 쓰임을 받았어요. 그때의 그 기쁨 그건 세상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의 일을 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 후에 우리 인간을 보고 와야르키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해 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임하는 게 기쁨입니다. 기쁨이 마음에 있게 되는 거죠. 주의 일을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쁨이 오게 됩니다. 자, 동방박사 이야기 아시죠?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어떻게 했는가? 마태복음 2장 10절에 저는 요번에 통독하면서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나 이 구절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렇도록 많이 봐도요. 동방박사가 이제부터 주님이 날 쓴다,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한다 할 때 제일 먼저 임했던 마음의 상태가 뭐예요?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전도의 보고를 합니다. 전도할 때 오는 하늘의 기쁨, 이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늘의 기쁨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전도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무기력해지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의 방탕에 빠지고 생활의 염려에 빠졌을 때 무기력해집니다. 두 번째는 전도하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인물이 됩니다. 썩은 물이 됩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어집니다. 저는 목회하면서요, 목회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연구하는 한 주제, 그러나 풀리지 않는 주제, 이에 대한 답을 꼭 알고 싶은 주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울증입니다. 현대인은 거의 우울증 경향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울증을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를 목회 시작하자마자 연구해서 23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전공한 교수님, 또 친구 심리학 교수님, 목사님한테도 물어보고 우리 교회 청년 중에도 이렇게 의대를 가서 정신과를 전공해서 우리 요 강남 어디에 병원을 개설을 했죠. 가끔 통화를 합니다. 그 친구한테도 계속 물어봅니다. 우울증이 뭐냐? 결론은 뭐냐 하면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없고 답이 한 가지만 있지 않다라는 거. 그건 나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가면은 병원 가면 그럽니다. 마음을 편안히 먹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말래요. 저도 병원을 개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든 것의 답이에요. 그죠? 우울증도 그렇습니다. 하나의 원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결책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때 제가 칼 매닝거라는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의 말이 제일 감동적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람은 평생을 우울증, 무력증, 고립증, 강박장애 이런 약한 자들의 정신 상태를 연구했어요. 이분이 우울증을 이기는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병원으로 가십시오. 좋은 휴양지로 가십시오.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십시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힘껏 도와주십시오. 우울증은 안으로 들어오는 거래요. 이걸 피지 않으면 안으로 쌓여서 터져버린대요. 잘 피래요. 나눠주래요. 그러면서 자꾸 우울증 걸릴수록 이웃을 사랑을 하래요. 이웃에게 도와주라는 것이죠. 최고로 도와주는 게 전도선교 구제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은 나 혼자 아무리 묵상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가 이토록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활력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가장 강력하게 체험할 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이 말씀은 지상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라고 그 뒤에 주신 말씀입니다. 복음 증거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가장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런 기가 막힌 역사, 이것의 컨텍스트가 뭐라고요? 선교할 때입니다. 전도할 때라는 거예요. 전도할 때는 우리의 평상시에 느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영적 싸움을 느끼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것,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이 전도할 때입니다. 이것은 느껴봐야 됩니다. 진짜 이것은 해봐야지 합니다. 해봐야지 아는 하늘나라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게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또 하나의 개인의 유익이 있는데, 전도를 삶의 원리로 하면은요, 결정하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살다 보면은요, 이건가 저건가 정말 고민될 때 있습니다. 선택, 특히 리더의 입장에서는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피가 마릅니다. 이 산이 아닌가 비어 그러면은 그때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좋은 실패는 배움의 과정이지, 그럴 때가 있는데 어느 때는 한 번의 실패가 모든 것을 망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B와 D 사이에는 C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B, birth, D, death. 출생과 죽음 사이에 C, choice, 선택이 있다. 그만큼 인생은 작고 큰 여러 선택의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인 큰 선택의 순간에 내가 전도를 삶의 원리로 하고 있으면 주님이 택할 길을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이름만 대면 금방 아는 유명한 크리스찬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 회장님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예배입니다. 예배 때 하나님이 말해준대요. 기가 막히게 역사를 하신대요. 그때 영감을 얻는데요. 그래서 그걸 메모를 하고 그대로 가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또 하나, 이거냐 저거냐의 선택의 순간에 크게 처음에 고민했다가 이제 고민을 안 한대요. 이 원리로 했더니 정말 주님이 역사하시더래. 그 원리가 뭐냐면, 어느 거를 선택하면 전도하기가 더 좋은가. 삶의 원리를 전도로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더 전도가 잘 됩니까? 그걸 보면 딱 답이 보인대요. 그래서 그걸 택했어요. 어김없이 주님이 역사하는 걸 봅니다. 전도를 내 삶의 원리로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줍니다. 저는 참 글을 잘 쓰고 써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많은 영혼을 이렇게 이끌고 싶습니다. 사진도 한때 찍을 때 그랬습니다. 사진과 글, 설교 제일 중요한 게 자기의 세계입니다. 주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 뭐냐. 그렇지 않고 그걸 모르면 평생 복사본으로 살아갑니다. 원본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가, 내 글 세계가 뭡니까? 주님, 나의 사진의 세계가 뭡니까? 글도 수없이 습작을 하죠. 유명한 문장 수집하고 단어 수집하고 습작해보고, 그러다가 어떤 글을 써야 되겠습니까? 라는 게 굉장히 고민스럽거든요. 그때 원리가 간단합니다. 얘야, 전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얘야, 어떻게 해야, 어떤 글을 써야 네가 하나님께로 많은 영혼을 더 인도하니? 그걸 주제로 쓰래요. 그냥 딱 아멘 해버렸습니다.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글이 있습니다. 내가 멋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글들도 많이 있거든요. 허위입니다. 의미 없습니다.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어떤 글을 써야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니? 그 원리를 딱 갖고 있으면 선택의 원리가 딱 떠오릅니다. 어떤 걸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가 삶의 원리이면 주님이 결정적으로 말씀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전도는 교회에 유익한데 전도하는 교회는 신선합니다. 핍박을 당하면 교회는 이상하게 부응합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넘어지는 이유는 전도 선교 굳이 안 하잖아요. 그럼 교회가 병들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전거는 세워놓으면 무너집니다. 넘어집니다. 자전거는 계속 달려야 됩니다. 계속 달리는 최고가 전도입니다. 전도하는 교회 늘 신선합니다. 늘 새로운 사람을 보고 기존의 사람들도 도전을 받습니다. 아, 이런 사람이 와서 또 같이 은혜 받는구나. 전도 안에서 그 사람이 그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 그 주제가 그 주제, 그 말이 그 말. 그러다 보면 서로가 지칩니다. 근데 참 새로운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도 주님이 불렀구나. 막 이런 이야기가 그렇게 우리를 신선하게 만듭니다. 싸우는 교회의 특징 보십시오. 거의 100%입니다. 전도 안 합니다. 주도권 갖고 싸웁니다. 저는 진짜 한국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는가? 나 예화로 유머로 들은 걸 알았어요. 근데 진짜 있었더구만. 그걸 듣고 정말 이런 일이 있군요 가 봤더니 교회의 카페트를 녹색으로 할 것이냐 빨간색으로 할 것이냐 가지고 두 파, 녹색파, 붉은파 나눠져 가지고 그렇게 싸웠대요. 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비본질을 갖고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가 있는 이유가 본질을 잊어먹어서 그래요. 본질이 예배예요, 교회는. 그리고 전도예요. 근데 이 두 개를 잊어먹을 때 비본질 갖고 주도권 싸움하면서 교회가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전도 안 하면
교회는 썩어집니다. 그래서 비행기에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라는 거 있죠. 너무 좁은 공간에 오래 앉아 있으면은 혈전이 생긴다는 겁니다. 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큰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일어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자꾸 좋은 것만 먹어요. 그러면 그 좋은 것이 나중에 독이 돼요. 소화를 못 시키고 배설을 못하고 운동을 안 해서 땀으로 나가지 않으면은요, 좋은 거 암만 먹어도 독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좋은 은혜를 받잖아요. 잘 나눠줘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최고의 것으로 나눠줘야 내가 더욱더 건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예화가 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삶으로서 가르쳐주기 위한 두 가지의 지형이 있습니다. 하나가 갈릴리요, 하나가 사해입니다. 갈릴리는 풍요롭습니다. 물고기가 뛰어놉니다. 그 이유는 갈릴리는 수없이 많은 것을 받습니다. 물을 받아요. 그리고 물을 흘려보냅니다. 그 통로가 됩니다. 그랬더니 생물이 삽니다. 사해는 받기만 하고 주지를 않습니다. 생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해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찬송도 내게 강 같은 평화라고 그러지 내게 늪 같은 평화라고 하는 거 들어봤네. 그 말이 맞아요. 강은 자꾸 흘러가요. 그래서 혜은이 집사님이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3 한강교 밑을. 강물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이에요. 그래서 풍요로운 거예요. 늪은 흐르지가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내게 늪 같은 평화는 없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흐르기 때문에 오는 그 평화, 나눠주기 때문에 오는 평화라는 게 있지 늪같이 쌓아놔서는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기쁨도 없다는 겁니다. 결국 썩어집니다. 그런 교회는 결국 또 무너지게 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개인도 교회도 어떻게 하면 일어나나 보십시오.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실력이 많으면 말년까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세요. 시편 20편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병거와 말을 의지한 사람들은 결국 비틀거리며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자랑한다고요?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대요. 하나님의 이름 자랑하는 최고가 뭐예요? 찬양이고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최고라고 노래 부르는 것과 우리 하나님이 최고인데 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다른 것들 말과 병거 의지하는 것들은 넘어진다, 엎어진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서다. 일어나 바로 선다. 날아오른다. 하나님의 축복은 주님의 일 이렇게 열심히 목적대로 할 때, 이 전도의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의 기쁨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함을 체험합니다. 늘 신선함을 체험합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이런 역사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에서 사람 살려내는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목사로서 제일 좋은 사람, 예배 잘 드리는 사람입니다. 저도 23년 하니까 짬밥이 생겨서요. 저 사람 잘 될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릴 때입니다. 저 사람 지금 되게 위험하다. 잘 되는 게 아니다. 예배를 우습게 알아요. 예배에 교만해요. 그 사람 넘어집니다. 또 하나, 저 사람 잘 될 것 같다. 주님이 많이 부어줄 것 같다.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실력이 있고 네트워크 있고 뭘 있어요. 그거 갖고 내 자랑 안 하고 정말 그거 갖고 전도하려는데 마음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목사가 보기에도요. 그 사람 저절로 축복이 갑니다. 정말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 잘 돼서 저 많은 성공 갖고 더 많은 사람 인도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의 특징, 그런 전도하는 사람의 특징, 활기가 있어요.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신선함이 있어요. 겸손함이 있어요. 그리고 별 필요 없는 얘기 안 들어. 그냥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전도하지 않는 사람, 교회 요만한 일, 조그만한 일이 크게 들려서 그거에 스피커가 돼버려요. 전도는 하나도 않고, 그리고 자기 마음도 괴로워요. 항상 은혜도 없어요. 전도하면 항상 이렇게 신선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 제가 이런 간증을 하면서 이름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분이 이렇습니다. 이분이 이렇습니다. 이분이 이렇습니다. 그냥 욕까지 나오는 거 오늘도 참았어. 이분 때 참자. 요거 절제하자.
그분을 위해서 절제하자. 절제하자. 그런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자가 전도하는 자입니다. 이제 어렵지 않은 이야기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전도의 방법입니다. 여기서 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전도의 방법 그러면 노방전도만 생각합니다. 전도 생각하면은 빨간 조끼 입고 예수 천국 불신지옥 스피커 그다음에 그 십자가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해야 화끈하게 해야 전도.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무례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무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그걸 하더라도 잘하면 되는데 이 순댓국 먹고 있는데 그 좁은 거기다가 확 스피커로 말하거나 그러면 난 아직도 기억나요. 나 그때 전도사 때였는데 순댓국이 그냥 이렇게 흔들리더라니까 이렇게. 저분 이해해요. 얼마나 순수하게 저러고 싶은가. 근데 저는 몰라서 그렇다고 봅니다. 무례함으로 느껴지면은 그것은 절제해야 되는 게 있지요. 스님이 보시를 하고 있습니다. 목탁을 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보시함이 있잖아요. 사진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거기다 발을 다 올려놓고 스님한테 안수하면서 막 방언 기도를 해요. 그럼 사람들이 보기에 영적으로 정말 주님이 정말 뛰어나구나 그렇게 느낄까요? 그게 난 그분도 그 순수함을 이해합니다. 무슨 말인지 어떤 의미인지 이해해요. 안타까워서 그렇죠. 근데 이런 무례한 기독교로 비춰지면 절대 전도가 안 됩니다. 그죠? 자, 노방전도만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지 전해주는 거 밝은 얼굴로 이것도 전도입니다. 그것도 지금도 먹힙니다. 그런데 또 하나 좋은 전도는 관계 중심의 전도입니다. 내가 관계하고 있는 친구, 친지를 예배에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게 관계 중심의 전도입니다. 교회는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그 사람들을 위한 집회를 준비할 것입니다. 새 생명 전도 축제 이러면 일단 부담이 됩니다. 내가 전도 받으러 오는 줄 알아? 또 나를 그런 데로 데리고 가려고 전도 집회에 알고 보니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손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진짜 안 믿는 사람이 들어야 되거든요. 전혀 부담 없이 올 수 있도록 이벤트를 좋은 주제를 그분들에게 맞는 주제를 이야기할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가정이 화평하는 길 다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다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다 축복받는 길 그렇게 데리고 와서 복음을 아주 부드럽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꾸 마련할 테니까 그리고 그것은 한 달 전에 광고를 할 겁니다. 그럼 나와 관계된 사람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면 한 달 이상 기도하면서 그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분들에게 선물도 주고 축복도 하는 관계 중심의 전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가가호호 전도가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 이렇게 집에 가서 계속 벨 누르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전도 전문가들조차도 현대에서는 마가진 전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아파트는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는데 기어코 들어가서 해요. 그걸 믿음이 좋다라고 그러지 않고 무례하다고 합니다. 잘못하면. 그거 역효과 납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분들의 순수함을 압니다. 그죠? 그리고 특히 홍길동 교회라고 붙여놓는데 우리 교회 거 붙이면 그 위에 붙이면 안 되는 거죠. 그거 잘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절에 다닌다고 하는데 거기도 또 붙여놓고 이해를 해요. 왜 그 순수함을 이해를 하는데 지금 그것이 지혜롭지가 않다는 거죠. 무례하게 느껴서 무례한 기독교가 지금 현대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것은 피해서 가가호호는 특히 아파트는 지금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게 아파트 전도한다고 소책자하고 전도지 들고 가는데 수희 아저씨의 말이 잊혀지지 않아요. 그분이 자기도 집사래요. 근데 목사님 이렇게 하면 정말 곤란하대요. 자기도 힘들고 사람들도 싫어한대요. 그 말 딱 듣고 지금 이 방법은 하나님 맡고 계시는구나. 아닙니다. 믿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믿습니다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이건 아니구나 지금. 시스템으로 딱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경우에는 전도의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전도의 본질은 있지만 방법론은 현대에 맞게 자꾸 개발이 돼야 되는데 지금으로서 가가호호 전도는 안 되는 경우는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열어놓은 전도의 방법 중에 굉장히 효과적인 게 방송 문서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핸드폰 보내드리잖아요. 문자. 핸드폰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핸드폰에 문자를 이렇게 줍니다. 예. 그 문자를 보면 매일 받아보면 어떤 사람이 떠오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이렇게 전해주면 돼요. 이 말씀이 너한테 참 맞는 것 같다. 그냥 넛지 전도입니다. 내가 사형리 들고 전도해서 영접까지 하게 하는 것만이 전도가 아닙니다. 넛지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경건 이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 우리 교회보다 타교회 또 타교회 목사님과 방송에서 더 많이 활용합니다. 부드러운 글입니다. 일반 사람이 보아도 전혀 무리가 없는 교양을 쌓기도 하고 도전이 되는 글을 일부러 그걸 보냅니다. 그게 문체입니다. 우리의 문체로 하지 않고 딱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은 부드럽고 시적인 표현과 성경의 해석, 세상의 인문학 책과 그에 대한 아름다움을 전하고 더 좋은 성경의 말씀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하기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에게 경건 이메일 보낼 수가 있고, 또한 인문학을 하나님께 유튜브 방송이 있잖아요. 들어보신 분, 우리 성도들 다 들어봤을 테니까 부담스러운 거 있습니까? 이거 들으면 막 속이 뒤틀리는 게 있냐고요.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 없잖아요. 정말 부드럽잖아요. 부드럽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남편 전도하려고 죽어도 안 돼가지고 인문학 하나님께 틀어줬더니 남편이 좋대, 교양에 좋더래. 근데 그 뒤에 성경은 틀지 말래요. 요까지만 틀어달래요. 3분의 2까지만 틀어달래. 그래서 이분이 계속 듣다가 그 여자 권사님이 실수로 가로치고 의도적으로 계속 말씀까지 넣어준 거예요. 집사님 됐잖아, 이제 남편. 그래갖고 간증을 하는데 그렇게 처음 접촉점을 부드러운 걸로, 넛지 전도하기 위해 부드러운 걸로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인문학을 하나님께 방송이고 인문학을 하나님께 책도 그렇습니다. 그걸 목적으로 한 겁니다. 넛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 방송을 전해줘도 됩니다. 그리고 또 기대하십시오. 계속 광고만 해서 나오지 않아서 죄송하지만 반드시 나옵니다. 앞으로 나오게 될 10개의 전도 동영상, 한 편에 100만 원 이상 듭니다. 이 퀄리티 높은 현대에 맞는 전도를 만들어서 올해 10개를 주합해 드립니다. 그거 갖고 전도하십시오. 되기 쉽죠? 그걸 포워드만 해주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열어놓은 큰 길이 방송 문서입니다. 우리 교회도 방송 문서 때문에 교회 등록하고 오는 사람이 80% 이상입니다. 잘 봐야 됩니다. 특히 리더는 뭘 열어놨는가를 봐야 돼요. 닫아놓은 거 아무리 두들겨도 안 됩니다. 닫아놓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닫아놓을 때는 열어놓은 걸 보라고 닫아놓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국 사회에 열어놓은 길이 있습니다. 아, 이걸로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열어놓았구나. 그게 지금 우리 교회도 방송 문서고, 북한도 지금 방송 문서 외에는 누구도 못 들어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영적으로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방송 문서도 또한 좋은 전도가 되고, 끝으로 이 전도가 한국 사회에 또 절절하게 필요한 전도가 삶의 전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모두 잘하는데 내 직업에서 맨날 속여 이것이. 건축을 하는데 철근은 맨날 빼먹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은 언제 무너질지를 모르고 모래 위에 지은 집 같고 뭘 해도 전문성도 없고 성실함도 없고요. 근데 기도는 너무 잘하고 찬송도 너무 잘하면 이러면 사람들이 허위를 느끼는 거죠. 일반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 가장 쉽게 접하는 일반 사람, 가장 영향력 있는 건 내 직업을 통해서입니다. 직업이 신실해야 됩니다. 그 일을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제39대 린든 존슨 미 대통령이 나사 미 항공우주국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은 사람을 봤습니다. 그 사람이 뭐냐면 콧노래 부르고 노래하면서 기뻐하는 청소부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참 훌륭한 청소부입니다. 그랬더니 청소부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각하. 나는 청소부가 아닙니다. 나는 인간을 달에 보내는 일을 돕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감동 먹습니다. 그 자세, 청소가 아니라 달에 보내는 데 쓰임받는 영혼이 실은 그 자세. 하나님이 그걸 원합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습니다. 저는 평생 이 일을 정말 저 사람 영혼 실어서 하는구나, 정말
존경합니다라는 사람 3사람 봤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우리 아파트 수희 아저씨입니다. 우리 집사람도 그 사람한테는 뭐만 생기면 갖다 주재. 뭐만 생기면 떡 생겨도 갖다 주고 뭐 하자. 저절로 그럼 내가 갖다 줘라. 갖다 주자. 제일 좋은 거 갖다 주자. 할 정도로 모든 사람이 존중해 줍니다. 제발 장로님이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 집사였다 하면 내가 간증도 세우고 간증도 해주면서 일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게 정말 느껴집니다. 죽게 하고 있다라는 게 뭔지를 그 사람을 통해서 느낍니다. 청소하는 거, 또한 작은 일을 하는 거 꾀부리지 않습니다. 신실합니다. 믿습니다. 정말 믿어져요. 오늘 뭐 하고 계시는가? 눈 이렇게 많이 왔구나. 더 일찍 와서 쓸고 있어요. 그리고 다 이거 챙기고 정확한 사람입니다. 아, 정말 일에 영혼을 실는구나. 요즘은 내가 회계에서 많이 안 보지만 옛날에 약간 스트레스 푸는 김에 UFC를 많이 봤습니다. 내 속에 있는 야수성. 도끼로 이마까 깐이마 또까. 그런 아주 잔인한 그런 격투를 하는데 거기서 하나 인상 깊은 게 있었습니다. 한 선수가 테이크다운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테이크다운이 뭐냐면 잡아 넘기는 거예요. 격투기는 두들겨 패는 것도 있고요. 누운 놈을 갖다 꺾는 것도 있고요. 누운 놈을 또 두들겨 패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패지도 못하지만 넘어뜨리는 게 있어요. 그게 테이크다운입니다. 이 선수가 테이크다운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졌습니다. 그래서 막 항의하고 야단 났는데 그 다음 날 신문에 나왔습니다. 왜 졌는가? 그 사람의 그 선수의 테이크다운에는 영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이기기 위해서 사탕발림으로 탁 테이크다운. 유도에서도 페이크 기술이 있잖아요. 진짜 넘기는 게 아니라 시간 끌기 위한 넘기기 기술. 그런 거 정말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 선수는 정말 영혼을 실어서 했다. 이게 승자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나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일에 영혼이 실어지지 않는 일, 영혼이 실어지지 않는 설교, 영혼이 실어지지 않는 섬김, 영혼이 실어서 그 사람을 대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요. 정말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 그때 삶의 전도가 그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게 일하는구나.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동사무소 가보십시오. 어떤 일을 딱 했을 때 그 일이 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몇 번 창고로 가십시오. 그랬는데 난 실제 봤습니다. 몇 번 창고로 가세요. 그런데 할머니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직접 가르쳐 줍니다. 몇 번 창고로 이렇게 가시라고. 그게 일이죠. 그게 존중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일은 내가 아닙니다. 그 일은 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 대답도 않고 만약에 사역자가 그런다고, 집사님이 그런다고, 장로님이 그런다고 보세요. 얼마나 모욕감을 느낍니까? 그렇죠? 일에 영혼을 실지 않고 섬김이 없잖아요. 그러면 모욕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줌마가 권사님 말하면 목사님 전 직업이 없는데요. 그럼 굉장히 좋은 전도법이 있습니다. 미소입니다. 웃는 얼굴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느 날 페이스북이라는 글을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페이스북 아시죠? 다 알죠? 페이스가 북이래. 그래서 페이스북이야. 저의 해석입니다. 페이스가 북입니다. 얼굴이 내 자서전이에요. 얼굴이 이제껏 내가 살아왔던 모든 걸 보여주는 자서전입니다. 어떻게 살아왔으며 지금 상태는 어떠며 심령의 상태, 가치관, 믿음의 상태를 다 나타내는 게 얼굴입니다. 페이스가 북이라니까. 외우기도 쉬워. 그래서 내 북을 잘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래서 미소는 천국이고요. 어두운 얼굴은 지옥이 됩니다. 옛 어른들이 그랬습니다. 낯빛이 참 곱다. 꽃보다 더 좋은 빛은 낯빛, 얼굴빛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얼굴빛 참 멋있습니다. 또 그 얘기 해야 돼요. 그 얼굴은 아모레 피어리스 주다나 꽃을 든 남자. 아무리 발라도 나오지 않는 얼굴빛. 진짜 내면에서 나오는 그 행복한 얼굴빛은 전도가 됩니다. 그게 도전이 됩니다. 아십니까? 제가 장가하기 힘들었는데 우리 장인 어른이 나를 승낙해준 3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웃는 거였대요. 잘 웃더래 오면은. 이놈이 뭘 좋은지 계속 웃고 있어서 그게 굉장히 인상이 좋았대요. 근데 군대 가서도 웃느라고
맞기도 많이 맞고 내가 당겨라 그러고 했더니 일로 와보래. 고참이 기가 막혀갖고 너는 빠질 군기가 없대. 그러니까 군기가 빠졌다가 아니라 그 빠질 군기 자체가 없대 나보고. 다시 해 임마. 그래서 당겨라 그러고 또 웃었지. 그냥 배 있는 거예요. 배어 있었어. 막 깍지 끼고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막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쫄병 때는 좀 고생했는데 나이 이렇게 고참이 돼갈수록 우리 상관들에게 과장님들에게 또 교회 가서 사모님들에게 내 웃었어요. 완전 스타 됐습니다. 이사단의 스타였습니다. 휴가 나같이 많이 나온 사람 없었습니다. 아무튼 웃는 것이 무기고 웃는 것이 뭐냐 하면은 전도입니다. 맨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같아 그냥. 그러니까 무서워서 그 사람이 뭔 말을 하면은 전도도 못 하는 거예요. 너 같은 얼굴로 살려면 내가 예수 안 믿겠다. 1999년 이런 노사의 이렇게 분쟁 속에서 굉장히 좋은 케이스 하나가 있었습니다. 홍콩의 캐세이 퍼시픽 항공사 승무원들이 이런 노사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했는데 어떤 운동을 했냐 하면 노 스마일 운동을 했습니다. 웃지 않는 거예요. 일은 똑같이 해요. 근데 뭐 어떻게 해요? 안 웃어. 좀비처럼 그냥 장승처럼 한 거예요. 일은 너무 정확하게 하는데 그 항공사 매출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갖고 경영진이 다시 대화하자 그래갖고 많이 의견을 들어주고 그래서 이 노사 운동 중에 굉장히 종료한 조크같이 그리고 굉장히 신선한 케이스로 나온 게 노스마일 운동이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뭐예요? 스마일을 되게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얼굴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얼굴에 있는 감사와 기쁨, 하늘의 영광 그걸 얼굴로 보여줄 때 전도가 됩니다. 그리고 내 일에 영혼을 실을 때 전도가 됩니다. 그리고 전도에도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가 어렵다라고 자꾸 마귀가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 쉽습니다. 마음만 있고 주께 은혜만 있으면은 전도하기 쉽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많이 돈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썼느냐를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이스털린이 말한 인간은 기본 욕구가 충족되면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없었을 때는 요만큼 벌면 좋고 요만큼 벌면 좋고 요만큼을 벌면 더 좋은데 어느 선이 되잖아요. 기본 선이 되면 더 많이 벌어도 행복하지 않대요. 그만큼 비례하지 않는데요. 진짜 행복은 뭐냐? 잘 쓰는 데 있다는 거예요. 잘 써서 보람이 있을 때 그것이 진짜 행복으로 그때부터는 그 행복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돈과 열정과 재능은 스토리화해야 됩니다. 갖고 있으면 안 되고요. 스토리, 그걸로 이야기를 만들어야 돼요. 스토리화해야 돼요. 그 스토리 중에 최고가 영혼을 살리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쉽다 그랬죠. 목사님, 내가 살아온 게 이래가지고 아직도 그냥 웃을래도 안 웃어지고 그리고 내 안면 마비가 있어서 잘 안 웃어져요. 그리고 이가 좀 아파갖고 웃으려고 해도 안 돼요. 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은 뭐냐 하면은 전도한다, 선교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마음껏 후원하세요. 거기에 인색하지 마세요. 다른 건 몰라도 전도하고 선교한다, 뭐 한다 그러면 인색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거라도 잘한다. 전도는 쉽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전도는 여러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이 있고요. 하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고 내가 신선해지고 여러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제 동료 목사 중에 아주 존경하는 지금도 그 친구만 만나면 너무 좋은 그런 목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학비 한 번도 안 냈다는 거. 들어가면서부터 나올 때까지 전부 장학생 1등으로 항상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었습니다. 이놈이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보고 장학금한테 돈 내놓으래.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했더니 무슨 일이냐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사형리 400개 사야 된대. 요번에는 500개 사야 되는데 돈 없으니까 내놓으래. 너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그냥 사심없이 내줬습니다. 이 친구 그거 갖고 전도합니다. 내가 압니다. 신나게 전도하고 버스에서 전도하고 길에서 전도하고 사형리 내놓으래요. 나는 그때 하나님이 이래서 장학금 줬구나. 그때 그 쓰임 받았던 그것, 그때 그 스토리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 사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내용 보면 꽤 괜찮고 사진도
정말 꽤 괜찮습니다. 제 사진도 있고 우리 성도님 사진도 있고 그렇습니다. 택시 타면은요 꼭 그거 한 장 갖고 가서 빳빳한 1,000원 하나 딱 집어넣고 기사 아저씨 축복하면서 주세요. 먼저 축복을 하세요.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릴 때 주는 게 아니에요. 딱 주면은 벌써 인상이 달라집니다. 예수 안 믿더라도 좋아합니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김현수 집사님 택시 전도해갖고 간증까지 했잖아요. 이런 역사. 집사님은 또 소책자까지 줬어. 소책자. 상담까지 하고. 그때 그 기쁨 어렵지 않습니다. 방송 문서로도 할 수 있습니다. 내 직업으로 최선 다하십시오. 밝은 미소를 이웃들에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잘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전도하는데 끝까지 후원하십시오. 다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되기 바랍니다. 기쁘며 살기를 원하고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도 바라고 건강하기도 정말 바랍니다. 그러나 전도를 잊지 마십시오. 그래도 전도를 잊지 마십시오. 내 기도에 전도를 한번 넣어보십시오. 내 자식놈 잘 되기 위해 기도하는 그 10분의 1의 마음이라도, 그 10분의 1의 11조의 물질이라도, 열정이라도 전도를 위하여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그리고 풀리지 않았던 일들도 풀려집니다. 전도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처럼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내가 이걸 위하여 너를 택했다. 너를 불렀다. 너에게 건강 줬고 재능 줬고 물질도 줬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목적대로 잘 살아보십시오. 그것을 삶의 원리로 해보십시오.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교회, 자기 자신을 살리는 귀한 살리는 종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비전 찬양 부르십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전도하여 영혼을 살리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